자,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공부하겠는데요. 그 전에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공부에서는 발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을 비롯해서 헬라어나 라틴어 고전들은 눈으로 읽는 자보다는 귀로 듣는 자를 염두에 두고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들려주려고 쓴 글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고전 텍스트의 문자는 소리 나는 대로 쓰여져서 대부분 발음 기호처럼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여기에 악센트를 주어서 운율을 잘 살려야 합니다. 참고로 악센트는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영어의 전치사 for를 뜻하는 a드와 노래를 뜻하는 깐투스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래하기 위한 기호인 것이죠. 따라서 히브리어 성경뿐만 아니라 헬라어나 라틴어 고전을 공부할 때는 소리내어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이 어떤 발음 방식을 따라서 읽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신이 배운 발음이나 또는 현대 유대인들이 하는 발음이 정확하고 그 외의 다른 발음은 틀리다는 편견을 갖기 쉽습니다. 이런 형편은 라틴어나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라틴어도 보면은 고전 발음이 있고 중세교회에서 하는 발음이 다르고 헬라어도 고전 발음, 에라스무스식 발음, 비잔틴 계열에 속한 현대 그리스어 발음이 각각 다른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기가 어떤 발음 방식을 따라 읽을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배우는 성경 히브리어, 비블리컬 헤브로는 현대 방식보다는 옛 방식을 따라 발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히브리어 성경을 현대 히브리어 발음 방식으로 읽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보는 히브리어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발음과 가급적 가까운 발음, 더 정확히 말하면 마소라 학자들이 전수해준 발음을 구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서로 다른 지역의 유대인 공동체별로 발음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상황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똑같은 우리말 성경책을 읽는다고 해도 영남이나 호남, 충청 등 지역별로 발음이 다르겠죠. 그래서 히브리어 발음은 세파르디 방식과 아슈케나지 방식으로 크게 양분되는데요. 참고로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로 독일과 폴란드 등 동구권에 거주하는 아슈케나짐, 두 번째는 이베리아 반도에 거주하는 세파라팀, 세 번째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방에 거주하는 미즈라힘,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데요. 이베리아 반도는 그 주후 711년부터 약 400년간 북아프리카의 무어인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었죠. 그때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 학자들이 주후 10세기부터 히브리어를 연구하기 시작하여 11세기 초에 히브리어 문법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우는 히브리어 발음이 세파르디 양식을 따르게 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이 내용은 비블리카 아카데미아에서 출판한 히브리어 문법 해설 35쪽, 45, 46쪽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 공부에 매우 도움이 되는 팁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인터넷에서 히브리어 성경 전체를 낭송한 녹음 테이프를 mp3로 변환한 파일을 자유롭게 다운받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발음도 세파르디 방식인데요. 낭송한 분의 이름은 아브라함 슈멜로프. 아브라함 슈멜로프인데 그는 초정통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2차 대전 와중에 카톨릭으로 개종했고 나중에 수도사로 지내는 동안 녹음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신 분이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꼭 다운받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이 아브라함 슈멜오프 이분을 검색하면 그분의 프로필과 함께 다운받을 수 있는 URL 주소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미샤 후무시에 토라 세페르 베르시트 파라샷 베르시트.
자, 이 하미샤 후무시의 토라, 이거는 토라의 5분의 5라는 말인데요. 자, 이 말은 오경을 뜻하는 펜타티코와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 펜타는 5를 뜻하고 튜크는 단지를 뜻하는 헬러 튜코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5개의 단지라는 말인데 이것을 우리는 오경이라고 하죠. 그러면 5개의 두루마리라고 하지 않고 왜 5개의 단지라고 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옛날 문서는 2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두루마리로 된 형태가 더 오래된 것이고, 그 다음에 주후 1세기부터는 이 코덱스가 로마에서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주 4세기경부터는 이제 코덱스가 두루마리를 밀어내고 코덱스가 일반화 되는데요. 하지만 유대교에서는 코덱스보다는 두루마리를 더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세기까지도 두루마리를 사용하지 코덱스는 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두루마리보다는 코덱스를 훨씬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참조하기에 굉장히 편하죠. 두루마리, 예를 들어서 이사야 몇 장 몇 절이다 그러면 이사야 두루마리를 따로 가져와 가지고 그걸 다 펼쳐야 되는데, 이 코덱스는 어떤 성경 구절을 참조하는데 바로바로 떠들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변증하기 위해서 구약을 계속 참조를 해야 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코덱스로 된 문서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보관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것은 그 사해 두루마리,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이사야 두루마리의 레플리카인데요. 복사본. 이 두루마리는 돌돌 말아가지고 이 단지에다가 보관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단지의 복제품인데요. 이 단지를 그 투코스라고 이렇게 돼야겠죠. 투코스라고 하죠. 그래서 펜타투크라는 말은 5개의 단지,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거를 그냥 오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미시에 후무시에 토라, 이 말은 토라의 5개의 단지들, 토라의 5개의 단지들 중에 5개. 그러니까 오경이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죠. 자, 다음 세페르 베레시트. 베레시트는 세페는 책이고 베레시트는 창세기 제네시스를 유대인들은 그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책의 맨 처음에 나온 단어를 그 책의 제목으로 삼는 경향이 있죠. 그 다음 파라샤트 베레시트는 베레시트라는 제목을 지닌 파라샤라는 말입니다. 이 파라샤트는 단락을 뜻하는 파라샤의 연기형인데요. 오경은 모두 24개의 파라샤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오경을 다 읽을 수 있게 구분을 했는데요. 각 파라샤에는 제목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제목도 역시 그 단락의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 단락의 제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책의 첫 번째 단어인 베레시트가 그 책의 제목이 되고, 또 그 책의 첫 번째 파라샤의 첫 번째 단어도 역시 베레시트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의 제목도 베레시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미샤 후무시에 토라 세페르 베레시트 파라샤트 베레시트, 이거를 우리말로 옮기면 오경의 창세기 책 첫 번째 단락, 뭐 이렇게 되겠죠. 참고로 신구약 성경의 장 구분은
13세기 초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였고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의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스테판 랑톤이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절은 마소라 학자들이 이러한 그 소파숙이라는 기호로 오래전에 이미 구분해 놓았고, 신약 성경의 절은 1551년 인쇄업자인 스테파누스가 헬라어 성경 네 번째 판을 출간할 때 처음으로 구분해서 번호를 매겼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봅시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아렛.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아렛. 이 모음보 셔바라고 하는 이렇게 음역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세음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 이 셔바는 불명 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뉴트럴 바울, 뉴트럴 바울을 나타내는 기호인데요. 이 뉴트럴이라는 말은 중성이라는 말은 아니고 모호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호한 모음이다 라는 말이죠. 어느 한 소리로 정할 수 없는 애매한 모음이다, 그런 뜻인데요. 따라서 이 셔바를 에다, 의다 또는 어다 이렇게 확정해 버리면 더 이상 뉴트럴 바울이 아니게 됩니다. 자, 이 셔바는 여기 전치사 베트처럼 의미를 지닌 형태소 모르피미에 붙으면 에에 가깝게 소리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셔바가 단어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 의에 가깝게 소리 나기도 하고, 무성시화인 경우에는 아예 소리가 나지 않고 음절을 구분하는 표시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브레시트 하면은 태초에, 부는 이제 전치사 인과 같은 뜻이고, 브레시트는 이제 처음,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뜻이죠. 바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엘로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엘로힘은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로 알아야 합니다. 만일 이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옮기고 이를 고유 명사로 강조하면은 우리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지어주는 셈이 되는데,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주종관계의 성립을 뜻합니다. 부연하면 이름을 지어주는 자가 주인이 되고 지음받은 자가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을 아담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아담은 그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죠. 또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담은 당신의 여자, 즉 아내를 다스리게 되고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주종관계의 성립을 뜻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이 단어를 고유명사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정말이지 최악의 불경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은 사실상 하늘님에서 나왔습니다. 하늘님. 그런데 이것이 리을이 탈락이 되고 하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아레아가 의에 가깝게 소리도 나고 아에 가깝게 발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하느님으로 발음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 발음하기도 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유의신의 의미도 부차적으로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 하느님보다 하나님을 택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거를 유일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고유명사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불경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엘로힘은 복수 형태인데요. 왜 복수 형태가 되었느냐? 우리 기독론적인 입장에서는 삼위일체를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어 어법만 따진다면은 그건 아니고 이 히브리어에서는 존엄한 존재 또는 뭐 존귀한 존재를 나타낼 때 복수 형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수를 pluralis majestatis 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은 문맥에 따라서는 가드로 또는 어떤 경우에서는 이렇게 옮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이렇게 단수이고 그다음에 여러 신들, 우상 같은 여러 신들을 표현할 때 엘로힘을 쓰기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옮겨야겠죠. 그리고 이 하샤마임도 복수 형태인데요. 하늘에 3층천 같은 여러 층이 있어서 복수 형태를 쓴 것은 아니고 다양한 부분들로 구성된 넓은 면적을 복수 형태로 표현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 하샤마임이 그러한 좋은 예인데요. 하늘에는 해, 달, 별, 구름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수 형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얼굴도 파님이라는 복수 형태로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얼굴에는 입, 코, 눈, 귀 뭐 이런 여러 기관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복수 형태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수 형태를 plural of extension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at the haaretz. 자, 이 하아렛, 요거는 다 관사인데 원래 아레츠의 기본형은 에레츠죠. 에레츠인데 이것은 제2고경의 아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레츠의 프리미티브 폼 원래 형태는 아르츠인데요. 여기서 요 자음 충돌, 레시하고 짜데 이 자음이 충돌하니까 이 자음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쇄골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아하고 에가 이 파타흐하고 이 쇄골이 발음되는 위치가 그 모음 삼각도를 보면은 굉장히 그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파타흐는 이 쇄골로 동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레츠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자음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끼어드는 이런 모음을 에너 바올이라고 하죠. 우리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먹다인데 먹니를 붙이면 이 기억하고 니은이 충돌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 을을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에레츠 이것이 여기에 강세가 놓이면은 이러한 실룩 같은 매우 힘이 센 강세인데 이거는 소바숙이고 이런 큰 강세가 붙으면은 이 본래의 모음이 여기 본래의 모음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하아레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강세를 보면은 그 27가지 강세가 있는데
시편 욥기 잠언을 제외한 21권의 책에는 27개의 강세가 있어요. 근데 이 27개의 강세는 분리 악센트하고 그다음에 연결 악센트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 성경을 사면은 악센트 표가 항상 끼어 있는데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비블리카 아카데미아에서 출판한 히브리어 문법 해설 그 마지막에 보면은 그 악센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걸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 27개의 악센트를 다 암기하는 것은 좀 무리이고 그러나 이 아트나 하고 이 실룩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그 눈여겨 보셔야 돼요. 이 아트나를 중심으로 상반절과 상반절과 하반절이 나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악센트 모양만 보더라도 분리 악센트인지 연결 악센트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분리 악센트의 모양은 오른쪽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연결 악센트의 방향은 이렇게 왼쪽으로 향하고 있고. 자, 그래서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자, 여기서 자, 에트는 연결 악센트겠죠. 하샤마이. 이거는 분리 악센트. 연결 악센트. 이 실룩은 뭐 강한 악센트니까 물론 분리 악센트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절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이, 에타 하아렛 이렇게 리듬을 줘서 읽어야겠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이, 에타 하아렛. 이렇게 분리 악센트와 연결 악센트를 잘 보고 문장을 리듬감 있게 읽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에타 하샤마이 에타 하아렛 이거는 메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수사법인데요. 하늘과 땅 이 두 사물만 창조한 게 아니고 그 양극단을 하늘과 땅이라는 양극단을 제시함으로써 전체를 표현하는 그러한 수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만물이란 뜻이겠죠.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온 우주를,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절이 그렇게 해석이 쉽지는 않습니다. 중세 때부터 1절의 해석은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중세 때 유대인 학자 김희는 1절을 독립절로 해석했고 다음 이븐 에즈라나 라시 같은 학자는 부사절로 이걸 해석을 했어요. 자, 이 독립절로 번역하는 것은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도 이렇게 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그러나 부사절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주절이 2절이 돼요. 주절이 2절이 되거나 아니면은 3절이 되거나 2절은 창조시 상황을 나타내는 페란테시스 삽입구로 보게 되는데 이걸 부사절로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처음에는 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였을 때는 이렇게 되고 다음 2절이나 3절이 주절이 됩니다. 요즘에는 1절을 부사절로 번역하는 추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마스라 파르바와 마스라 마그나에 대해서 레닌그라드 사본과 다음 베아에스 그리고 베아쿠 이 셋을 대조해 가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